자,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은 세상이 궁극적으로 선하며 미래로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세상의 혼란스러움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의지와 능력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얼마 가지 않아 낡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게 존재하심으로써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세상에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은 겉모양만 바꿀 수 있을 뿐이지 생명 자체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와 업적과 기술이 쌓여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입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체의 삶이,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휩싸이기만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세상의 죄를 고백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소유와 소비를 삶 자체로 오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데만 정신을 팔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세상은 생명, 그 현상, 그 활동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라고, 그래야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서로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유행이라는 재난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난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고 공항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는 궁극적인 깊이에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고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에 무뎌진 우리 영혼의 귀를 치료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읽는 이와 설교하는 이와 듣는 이들이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가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구약성서 103쪽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03쪽 구약성서 103쪽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입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구약성서 888쪽입니다. 구약성서 888쪽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노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58쪽입니다.
신약 성서 258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31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31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31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3쪽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휴브리스의 허물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설명을 하나 해야 되겠죠. 휴브리스다. 휴브리스. 영어 단어로 따지면 휴브리스, 오만입니다. 오만하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이 휴브리스에 몰려있다고 그러나요? 자, 휴브리스는 뭐냐 하면 자신감이 충만한,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엘리트들이 어떻게 하는 자기 과신과 오만, 그것을 휴버리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초인류라는 것, 초엘리트라는 말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초엘리트.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얘기를 하죠.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하셨던 최모 전직 의원께서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국 씨는 초엘리트다. 고로 초엘리트는 초엘리트끼리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들의 자식 문제나 모든 문제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혔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최고 엘리트라고 부르는 그 엘리트를 하나를 더 붙여서 앞에 초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쓰면 뭐가 됩니까? 그럼 슈퍼 엘리트가 되는 거죠. 조국은 슈퍼 엘리트라는 거예요. 슈퍼 엘리트는 슈퍼 엘리트끼리 관계를 맺다가 보니까 자식 문제가 그렇게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부당한 것은 없었다, 잘못된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만이죠. 휴브리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휴브리스. 자신이 최고 잘났다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의 자만과 오만과 과신, 그게 휴브리스입니다. 휴브리스는 결국 망합니다. 휴브리스는 자기의 오만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휴브리스, 허물을 벗어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휴브리스의 허물을 벗어라. 오늘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도 알게 모르게 휴브리스라는 허물이 우리 속에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잘났다, 알게 모르게 내가 기준이다. 자, 휴브리스를 조금 더 표현을 더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오래 살아왔는데
내가 예전에 이러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예전의 성공에 취해서 그 성공을 지금도 세상이 바뀌든 시대가 바뀌든 사람들이 주변에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그거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밀어붙이는 그 오만, 그것도 휴버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광화문에 모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 2.5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이유도 어쩌면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부터 촉발된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우나를 자주 가는 편인데요. 제가 가던 그 사우나가 지난주 9월 8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안 가니까, 이제 못 가니까 불편함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상이 관계없습니다. 누구든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뭘까? 자, 제가 다니던 그 사우나는 일단 앞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뭐라고 그랬죠? 매표한다고 그러나요? 돈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세 분이었습니다. 세 분의 아주머니께서 8시간씩 교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시간이 틀리면 다른 분을 봤다 이 말입니다. 일단 세 분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자분 한 분과 남자분 한 분이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안에 세신하는 분들도 있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이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우나 입구에 가면 구두 닦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 사우나가 9월 8일부터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상당히 큰 사우나였고요. 우리 이 지역 요 근처에서는 어쩌면 가장 큰 사우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결국 그 문을 닫는 바람에 그 주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곤경에 처할 수 있겠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금방 짚었던 그 앞에 카운터에 8시간씩 3교대로 매일 매표를 담당했던 그 아주머니 분들, 구두 닦는 그 몇 푼 벌겠다고 하던 그분들, 안에서 세신하는 분들, 청소하시는 두 분들, 가장 약한 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그분들 중에 어느 누구가 거기서 받는 그 월급이 자기 한 달 삶의 그 전부였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우리는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 정부가 어떻다 그걸 공격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어쩌면 그 피해가 엄청난 바이러스처럼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어머니 한 분이 그 얼마 되지 않는, 많이 벌겠습니까? 8시간씩 한다고 해도 얼마를 벌겠어요, 한 달에? 그죠? 200여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벌어서 생활하는 그 집의 수입이, 그분의 수입이 전부였다면 그분들은 당장 삶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분의 삶의 문제로부터 가정에 파급이 되죠.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연결이 되잖아, 연결이. 결국 바이러스보다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불평등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하면 된다, 내가 안 걸리면 된다, 그리고 나는 젊었기 때문에 걸려도 독감처럼 슬쩍 지나가니까 관계없다, 나를 중심으로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퍼뜨릴지 모르니까 그 퍼뜨리는 그거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약자들, 어찌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부르는 그 세상의 약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쟁이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과연 이 정부가 무능하니까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예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바이러스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잠시 불편하고 또 옳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뒤로 미루고 집회에 가지 않았어야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존경하는 분 한 분 있죠. 제가 설교에서도 그분 얘기를 그래도 꽤 자주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백세 철학자라는 김모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김모 교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8월 28일자 칼럼입니다. 그 8월 28일자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생명과 연결되는 병마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국민이 없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비를 맞으며 광화문 광장으로 운집했던 애국 시민들의 성정을 현 집권자들은 정치 수단으로 삼거나 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래도 현존하는 가장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 그분께서 쓴 그 칼럼에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뒤통수를 아주 크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 땅의 어른이고 그분은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긴 하지만 철학 교수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그날 광화문에 모인 그 사람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8월 28일이에요. 8월 15일 날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이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하게 되고 격상하게 되니까 모든 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진짜 사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약자들의 삶이 생명의 문제가 되는데 그분은 그 동아일보라고 하는 큰 언론사를 비호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을 격려해주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그런 칼럼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이 무엇입니까? 애국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애국 시민들은 왜 거기에 모였습니까? 설사 그게 옳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분 정도였다면 거기에 온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칼럼에 이렇게 써야 합니다. 부탁하건대 빨리 가서 검사 받으십시오. 거기서 검사를 더 일찍 받으셨다면 지금 오늘 며칠인지 아시죠? 9월 13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추석 남겨두고 정부는 추석 때도 고향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금방 얘기했던 그 김모 교수님의 그 주장도 휴버리스입니다. 왜 휴버리스죠? 자기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살아왔던 성취감, 성공한 방법, 그 방법이 지금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분이 기독 철학자였다면 절대로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삼성 계열사에서 대표이사 부사장까지 지내고 박근혜 정부 때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냈던, 아마 인사혁신처장이니까 차관급 정도 되겠죠. 정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모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신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칼럼 제목이 뭐였냐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를 것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거위가 왔는데 거위가 알을 낳는데 황금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 농부가 이 거위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 알이 많을 거니까 쉽게 말해서 황금을 더 많이 얻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배를 갈랐다는 우화, 그 우화를 빗대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019년 작년에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얼마 걷었는지 아십니까? 소득세를 얼마 걷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그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낸 기업의 1%에서 낸 금액이 74%인가가 넘습니다. 개인이 낸 소득세의 1%의 사람이 낸 금액이 전체의 46.8%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1%에 해당하는 기업과 개인이 낸 세금이 100조 원에 가깝다. 100조 원에 가깝다. 그러니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그들의 배를 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황금알을 낳기 때문에 그들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식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경영을 이어가는 선택을 불로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가 일군 그 기업을 자식이 받아서 이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나가면 결국 황금알을 낳는 기업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느낌적으로 바로 압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자, 어느 아들 얘기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몇 년째 지금 호흡기 끼고 누워 있고요. 그 아들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하니 안 하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시샘하냐? 결론은 이거죠. 당신들 왜 시샘하냐? 거기가 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왜 아버지한테 그 기업을 받아서 그냥 호의하지 불로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시샘하냐? 잘못된 거다. 그가 아버지보다 더 그 기업을 키워서 황금알을 낳게 해주면 그렇게 보는 시야로 우리 시선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로소득을 가지고 호의호식한다고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결국 글로벌화가 되고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경쟁을 하려면 우리 기업 또한 공정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은 더 쇼킹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부모의 노력을 교육의 평등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80%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키우는 행위로 볼 것인가? 저는 여기서 완전 쇼크 받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육이 아까 그 얘기 다 연결되는 거죠, 지금? 자, 그 사람은 자녀를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그 이유를 불평등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키워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80%를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로 키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초점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정부의 인사혁신처장까지 지내고 세계적인 대기업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부사장까지 지내고 현직은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있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휴버리스입니다. 오만입니다. 오만. 이 오만은 나라가 망합니다. 인류 역사에 오만을 이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망하는 것은 오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휴버리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전공의들이 휴진을 하고 파업을 했죠. 의사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뭐죠, 포스터처럼 만든 거 아마 뉴스에 보셨거나 한번 보셨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물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물음이에요. 자, 이 점 어디서 줍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음 다시.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물음입니다. 자, 첫 번째 답 A. A 답은 이렇습니다.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에 공부에 매진했던 의사.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하고, 그지? 그래서 지금 의사가 된 그 의사에게 맡기겠느냐? 자, B.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도로 입학한 공공의대 출신 의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질문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여기 우리 젊은 친구 둘 있지만 속에서 막 불이 납니다. 불이 제가. 그거를 이어받아야 할,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할 밑에 친구들은 하루 살기 귀찮아갖고 대충 삽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퍼먹고. 금방 보셨듯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초엘리트라고 부르는 그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완전히 이거인데, 휴버리스인데, 실제로 그들을 욕하면서도 그들이 주는 떡고물만 먹고 있는 밑에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의 대한민국, 2020년의 대한민국과 그 아마 이렇게 호개면 비슷하게 맞아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답에 대해서 이 휴버리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부르는, 아니 앞에다가 또 슈퍼라는 엘리트를 붙여서 슈퍼 엘리트라고 부르는, 그리고 아까 이모모 인사혁신처장을 지냈던 그 양반의 얘기를 빌리면 대한민국 1%의 소득을 보는 기업과 개인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1%니까 여기도 초부자죠. 초부자, 영어로 쓰면 슈퍼리치. 자, 다시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슈퍼리치고 우리가 슈퍼 엘리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알을 지금 낳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황금알을 낳는 우리로 인해 당신들이 지금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렇게 떠들어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나는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갖고 그냥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집 큰데 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게 땡인지 안다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목적이셨다면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뭐하고 오셔? 결국 그분이 인류 역사를 살렸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깬 것이기 때문에 휴브리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목을 확인합니다. 휴브리스라는 이 허물을 벗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자, 뱀이 허물을 못 벗으면 죽는다. 여러분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뱀의 허물이 생겼어요. 허물이 생긴데 그 허물을 벗겨내지 못하면 거기에서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위치에 되고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서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그러는 슈퍼 리치와 슈퍼 엘리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너네들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결국은 왜 그게 지금 안 통합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면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와야죠. 이런 얘기합니다. 세대는 누가 만드느냐? 시대가 세대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라고 그럽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들을 뭐라고 부를 겁니까? 코로나 세대라고 부를 겁니다. 시대가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시대가 세대를 만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세대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전 오랫동안 지금까지 성취해왔던 내 성공 방정식을 지금도 젊은 그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껍질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허물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휴브리스의 허물을 벗어라. 그래야 너네가 산다. 누가 벗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자, 2000년 전 이스라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지난주 했던 마지막 절을 제가 하나 더 넣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요 얘기를 좀 전에 지금 2020년 대한민국으로 다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슈퍼 엘리트 또 슈퍼 리치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우리가 넣는 그 황금알로 너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재물이잖아요. 재물. 우리가 이 재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무조건 이게 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재물이 아니야. 가치야, 가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야, 공정이야, 정의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를 그냥 설교를 맨날 들었는데 그렇지 두 개 섬기지 말래. 그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거든. 헌금을 많이 해야 그걸로 밖에다가 기부도 하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거든. 웃기는 얘기 그만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치. 이게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에요. 이 땅에까지는 재물이 필요하지만 이 땅의 목숨이 내 이 코끝에서 숨이 딱 멈추는 순간 재물은 나한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단지 재물이 지금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폼 잡는 것을 줄 수 있죠. 그 재물로 나를 과시할 수 있고 그 재물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 재물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입니다. 왜? 진짜 내 이 코에서 숨이 딱 멈추는 순간 이 육체는 사라지겠죠? 우리는 그 이후를 내세라고 합니다. 내세. 그 내세의 그 생명은 재물이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되면 이것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물은 청직이지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거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초엘리트, 초부자, 다시 슈퍼엘리트, 슈퍼리치. 자기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왜? 똑같은 노력을 했다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은행동 꼴짜기의 김남연이가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진짜 노력을 합니다. 저 강남의 어딘가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어떤 친구도 똑같이 하루에 20시간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김남연이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죠? 똑같은 20시간씩 하루에 노력을 해도 왜 못 이기느냐 하면 환경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환경은 누가 줬습니까? 부모가 줬죠? 그러면 부모가 줬다는 그 환경조차도 따지면 나한테 운 아닙니까? 행운이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경쟁을 해도 그쪽이 이긴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얘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전공의 의사들, 그런 의사들이 지금 밥그릇상 할 때가 아니거든요. 따지면 지들이 그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운이 좋아갖고 된 거죠. 좋은 머리 물려받아서 된 거죠. 머리 지가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재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우선이야. 이게 우선이 아니야. 이걸로 네가 모든 폼은 담잡지. 뭐 누구한테 몇 억 주고 누구를 뭘 도와주고 뭐 해주고 참 좋은 얘기야. 그런데 그거는 이 땅의 뿐이야. 생명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 돈이. 그죠? 이어떠미의 생명이 끊어지는 영생을 돈이 줄 수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예수님 보면 참 멋있어요. 그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당연히 비웃죠. 지금 여기까지 제 설교 몇 분 한동안에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조금 비웃었잖아요. 참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설교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저 양반 지금 도대체 세상 살아본 사람이야? 안 살아본 사람이야? 밖에 나가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얘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비웃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왜 비웃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니까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약 6,000명 정도 됐습니다.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겠다고,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맹세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층이죠. 우리로 따지면 지금 슈퍼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에요, 이들. 이 엘리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쉽게 말해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당신 예수 참 잘 믿었어? 그럼 근거 대봐. 증거가 뭐야? 잘 믿었다는 증거를 대봐. 증거가 뭐겠습니까? 돈이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아주 예수를 진짜 잘 믿었다라고 주변에서 얘기한다면 그분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자식 돈 많이 벌고 먹고 살만하고, 결국 따지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6천 명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의 이 모임에, 이 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 이상씩 기다려야 되고 1년 이상씩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초엘리트들,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돈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 증거가 돈이니까. 이 잘 믿은 증거가 이걸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구나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저들은 딱 자르잖아요. 가난해? 너 아파? 너 벌 받아서 그래. 나는 왜 그런지 알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지금 병든 거고 지금 가난한 거야. 그래서 자기 울타리를 쳐놓고 이 울타리 밖으로 빼내는 거잖아요. 이 울타리 밖으로. 너는 아니야. 내가 주는 먹이만 먹고 살아. 아까 칼런 얘기와 똑같죠? 그죠? 자식을 내가 열심히 시키는 걸 다른 각도로 바라봐라.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80%를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키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울타리 바뀌잖아요. 똑같이 바리새인들도 자기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 울타리 밖에, 이 울타리 안은 자기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잘 사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이유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속으로 그러겠죠.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나도 할 거야, 이렇게 되겠지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밑에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은 당연히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맞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벌을 받아서 그래. 내가 벌을 받아서 내 자식이 지금 이런 거야. 내가 벌을 받아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아픈 거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2000년 전에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사인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힘든 자, 울타리 밖으로 던져진 자, 가장 약자,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밥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처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뭐 얘기하느냐 하면 이들과 똑같이 얘기하죠. 그들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 나 봐. 예수 잘 믿으니까 기업도 잘 되고 우리 애 다 서울대 댕기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뭐 우리 다 잘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느 날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뭡니까? 휴버리스죠. 휴버리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지금도 그들은 비웃습니다. 오늘도 제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속으로 비웃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겠죠.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들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내가 옳은 거야. 내가 기준이야. 너 나 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지? 자, 누구예요 이거? 아까 대한민국의 초엘리트잖아요. 그들이잖아요. 그 조국을 비호하는 그 최땡땡 전직 의원이잖아요. 그죠? 삼성의 문제나 지금 대한민국의 자녀 문제나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해주는 이 땡땡 그 인사혁신 처장 그 얘기잖아요. 내가 스카이 대학을 다니는데 의사가 되는데 전교 1등만 했는데 이 자리에 왔는데 내 밥그릇을 건드려 싸우는 그들이잖아. 내가 옳잖아.
니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네가 옳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겉과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겉의 표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이거 같지만 네 마음속에 누가 있어? 요게 있잖아. 너를 지켜주고 네 체면을 세워주고 너를 지금 그렇게 내가 최고야 하고, 그죠? 이 힘을, 이 자신감이 충만한 이유, 이 과신하는 이게 힘의 원천이 누구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 그들의 자신감의 원천이 뭐냐고요?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이잖아. 재물이잖아. 실력이잖아. 학벌이잖아.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시죠? 너 스스로 지금 너는 옳다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아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서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 속에는 이거 섬기고 있어. 만문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미워한다는 거예요. 정원, 가정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가정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까발려 놨더니 좋은 위치에 있고 성공한 위치에 있어서 저분들을 내가 따라가야지. 저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인데 한 사람 그 뒤를 집에 방에 문을 딱 열어놨더니 지금 어떤 냄새가 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자, 16절 가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율법, 구약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지켜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이렇게 돈이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내 힘의 원천이 생겼잖아요. 그 원천이 그거에서 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네가 들어갔다고? 그걸로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한 때까지요. 요한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요한을 이후로, 세례 요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걸 모든 걸 지켜서 그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그 복음으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너네들은,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율법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지금 길이, 그 길은 막혔다. 요한까지로 막혀버리고 이제 새 길이 생겼는데 이 새 길은 율법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는 길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너도 나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죠. 침입한다는 말은 서로 빨리 가려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릴 있는 얘기입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위치로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이, 세례 요한 때까지로 끝났어. 이제 그 길은 막혔어 이 말이야. 그 길로 가면 그거 안 나와. 그 길로 가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길이 이미 끝났어. 새 길이 생겼는데 그 새 길은 하나님의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이거 몰라도,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세상의 약자들일지라도, 진짜 밑에 하층민이었을지라도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그 은혜를 믿으면
이제 그 길로 하나님이 갈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미 그 길로 서로 들어가려고, 서로 더 빨리 가려고 지금 침입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첫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 있대요. 바로 이 길이죠. 이게 복음이잖아. 이 길로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 오해하지 마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하면 율법이 없어졌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 얘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다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한다. 간음한다. 남자가 여자를 또는 여자가 남자를 간음한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데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그냥 한 여자만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죠? 10계명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신의 명령이에요.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 그런데 로마의 법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신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항이에요. 그러면 그 조항은 왜 만들어졌을까?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 조항은 로마의 여자는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이스라엘로 따지면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는 짓이에요. 그거는 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에서 얘기했으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남의 여자를 건드리지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게 내 재산이 아니니까. 남의 재산을 내가 건드린 거니까. 아주 스릴 있게 재미나게 나와요. 자, 그 당시에 유명한 그 학자들이 썼던 거를 읽어보면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공동 소유가 맞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이 있다. 이 음식은 공동 소유다. 만약에 5명이 있으면 5명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다. 그런데 음식을 다 자기 그릇에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이미 들었는데 나한테도 이 음식이 있는데 내 거를 놔두고 그 나머지 다른 사람의 음식에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음식을 지금 내 밥그릇에다가 음식을 갖다 놨는데 내 것 놔두고 다른 옆에 사람 거의 음식을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도 공동 소유가 맞다.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고 자체가 완벽하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주후 1세기에는 로마 시대는 로마 그 사회 자체가 이혼이 아주 빈번했답니다. 우리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누가 나오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여자를 뭐 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기 동생 여자 헤로디아랑 다시 재혼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 나올 때도 사마리아의 여인, 혹시 기억나요? 우물가의 여인?
몇 번씩 결혼했대요? 5번씩 결혼했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뭔 말이냐면 그냥 그 사회 자체가 이혼이 아주 빈번했고 바람피는 게 그냥 당연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가.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잠깐 돌아보시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혼 그렇게 만만치 않았잖아요.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힘들었어도 이혼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우리나라가 그냥 이혼 천국이 됐죠. 요즘 주변 가만히 보면 한 두세 명에 한 명씩은 이혼한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미국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잖아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어떻게 기억할까요? 대한민국의 2000년대는 이혼이 빈번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아메리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으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왜 이혼이 빈번했을까?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의 엘리트층이라고 부르는 지배계층은 그 대부분 이혼을 하고 뭐 몇 번씩 이혼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황제도 이혼이 빈번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랍비고 또 한 사람은 샴마이라는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해석이 틀렸어요. 샴마이라는 랍비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혼은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혼을 정하는 것은 어떤 케이스냐? 바람 피웠을 때뿐이다. 여자가 바람을 피웠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이게 샴마이파입니다. 샴마이 랍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힐레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느슨해졌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연히 여자가 바람 피웠으면 이혼해야죠. 두 번째, 그 여자가 길거리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오래 떨어요. 그것도 이혼 사유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다가 자기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쟁반, 그릇을 깬다? 그것도 깨졌으면 그것도 이혼 사유예요. 이렇게 이혼이 빈번했다라는 거죠. 누구에는? 힐렐 학파는. 이 힐렐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아주 쉬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들 지금 누구 따라? 당신들 지금 샴마이를 따라? 힐렐을 따라? 그러면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힐렐을 따르죠. 편하잖아. 힐렐은 뭐 이혼하는 게 접시를 깨도 이혼할 수 있고 여자가 밖에서 수다 떠느라고 시간을 오래 끌어도 이혼할 수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 중에도 힐렐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다른데 재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버림당한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혼한 여자에게 다시 장가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강화가 됐죠. 율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율법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의 의미는 뭔 말이에요? 너네들 바리새인들, 너네들 입으로는 나는 율법을 지키고 뭐한다 얘기하지만 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건데 니들 지금 이러고 있냐 이 뜻이에요.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지배층이었던 엘리트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얘기를 2020년 대한민국으로 다시 옮겨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코로나입니다. 당신이 조심해야 될 이유는 당신 자신의 건강, 당신 자신의 생명도 문제가 있지만 실은 가장 약자, 이 파동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가장 기본적인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연거푸 바이러스가 전염돼서 가족에서 가족으로 연결돼서 결국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초엘리트니까, 우리는 초리치 부자이니까 우리 배를 가르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배 가르면 너네들 죽는다. 협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준은 이걸로 끝납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당신들이 율법과 선지자로 요한까지는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새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와 똑같이 대한민국에도 얘기하겠죠. 이제 대한민국의 예수쟁이들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정권이 나쁩니까? 정부가 잘못합니까? 불의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사회의 최약자들,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저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김모 교수님처럼 그 길을 막고서도 생명을 담보하고 위험을 담보하고서라도 정권 퇴치 운동에 나갔던 그들이 애국 시민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까? 이땡땡 인사혁신처장의 얘기처럼 황금알을 넣는 그 위, 그의 배를 갈라야 되겠습니까? 전교 1등만 끊임없이 해왔던 그들이 의대를 가서 전공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대를 만든 데네요. 우리의 밥그릇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위험에 처해지고 어떤 의료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때 당신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전교 1등만 해왔던 그 의사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모자라더라도 공공의대 출신 그 의사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 결국 우리에게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냥 간과하고 맙니다. 그리고 실은 동조합니다. 아 맞아, 맞는 얘기하고 앉았네. 우리 예수쟁이들은 민감해야 하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얘기하셨는가에 대한 특이에서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을 얻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배워왔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복 받는 그 복이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서 그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 밑에 있는 그 80%의 사람들을 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요한까지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복음의 시대라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처럼 2020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복음을 찾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가장 세상의 약자였던 그들을 돕는 길이고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코로나 와중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추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이 코로나가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그 하루라도 빨라지는 그 하루가
그 밑에 가장 힘든 자들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에는 원하지 않는 충돌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혼자만이라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크고 작은 불의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이제 창조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각의 허물을 벗고 휴보리스의 허물을 벗고 원수 갚는 방식이 아니라 용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휴보리스의 허물을 벗으라는 그 명령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